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2장 12절까지인데요. 중간중간 필요한 곳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행하셨던 한 서너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요. 10장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장에는 왕이 한 성에 입성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일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화과나무 사건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예수께서 배가 고프신데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드실 수 있나 해서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지요. 근데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입성하시면 일어나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기 전까지 성은 예루살렘 성은 또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의 권위와 질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들이 있고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이 옛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옛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께서 새로운 질서를 정하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께서 입성하셔서 들어오셨다면 저는 이 변화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예수께서 다 그 옛 질서들을 허물어뜨리시고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질서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의는 예수께 이로운 것이 의고 예수께 해로운 것이 불의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예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고 예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의 핵심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은 공평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고 그분이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가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절대로 기준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모든 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은 나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질서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다. 질서를 정하신 분이 기준이 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아무 질서 없는 케이오스가 돼버릴 거예요. 예수께서는 인류의 스승이나 평범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정하셨어요. 예수께서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수께서 그르다 하는 것이 그른 것입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이롭게 하는, 예수를 흥하게 하는 이 예수의 기준을 따라갈 때 결국 인류는 보편적인 선에도 이룰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편적인 선이 따로 있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또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 불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틀린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옳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왔죠. 인간은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결국 무엇이 궁극적인 의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롭게 하는 이 기준을 따라갈 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편적인 선에 이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도 모두 다 권위와 그 권위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자들과, 또 세 번째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사건입니다. 왕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옛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옛 삶의 기준들이 있고 옛 삶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왕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옛 사람과 새 사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새로운 삶의 권위와 질서들과 우리가 예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 사이에, 옛 권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오시기 전까지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권위와 질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진리, 또 내가 살아가는 법, 그것들과 왕께서 오셔서 새롭게 세우시는 진리, 새롭게 세우시는 삶의 질서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오기 전까지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 없었습니다. 왕 없이 사는, 아니 사실은 내가 왕이 된 거죠. 내가 내 삶에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왕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진짜 왕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법도들을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봅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루를 쉬시고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권위의 충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성전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성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인간의 영이 있는 곳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장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 안 깊은 곳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요. 우리 안 깊은 곳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영이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이 영이 거하는 성전은 한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인간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곳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영이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영이 존재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갈망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은 갈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세상의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돈의 영도 있고 권력의 영도 있고 다른 수많은 영들을 얘기하는데 이 영은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가장 먼저 행하는 영의 본질적인 역사가 뭔가 하면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즉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그게 영의 본능이에요. 수학에도 보면 쭉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공리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은 뭐 따질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그냥 그게 본질적인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건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봤을 때 야, 저거는 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김일성을 숭배하는 북한 공산주의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걸 갈망하고 있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갈망을 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갈망이 없는 인간, 아무것도 갈망하는 것이 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영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뭔가를 행하게 하는 동기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면은 갈망입니다. 영은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영은 갈망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인생은 그 갈망을 쫓고 추구하고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이다.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을 쫓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돈을 잃으면 슬퍼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영이 성공을 갈망하게 하는 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을 쫓고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즐거워하고 실패하면 슬퍼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 안에 있는 영, 갈망을 통해서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과 같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근원적인 갈망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왕께서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왕께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근원적인 갈망은 뭐냐? 너의 근원적인 갈망은 뭐냐? 너를 살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게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가게 하는 근원적인 갈망은 뭐야?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고 너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무엇에 만족을 얻는 거야?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왕께서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난 곳은 이 성전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 이전에 이 성전에서 먼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35년 전에 제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고성준이라고 하는 성 가운데로 예수께서 입성하여 들어오셨습니다. 그 전까지 제 성전 안에 거하던 갈망은 좋은 대학, 성공적인 학자라고 하는 그런 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유능한 학자가 됐으면 좋겠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 갈망이 늘 제 안에 있었어요. 아마 그게 제 안에 있던 제 성전 안에 있던 근원적인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고 또 학자로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대학 가고 난 다음에도 기도했어요. 좋은 훌륭한 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공부 더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제 삶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제 성전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 안에 다른 갈망을 팔고 있던 장사치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어쫓으신 거예요. 제 안에서 다른 갈망들을 팔고 있던 매매하던 장사치들을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어쫓아 버리셨습니다. 물론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다른 갈망을 팔고 있던 장사치들은 그 이후로도 호시탐탐 제 삶 가운데 다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제 성전 가운데 다시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35년 전에 제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 제 성전 안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제 안에 갈망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 갈망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성전에, 제 안 깊은 곳에 있는 성전에 자리 잡게 된 가장 근원적인 갈망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이롭게 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기쁨이고 나의 모든 행복이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른 갈망을 팔던 장사치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새롭게 심어놓으신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 제 평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제 안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제 성전 안에 다른 갈망을 팔던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원래 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 목적, 제 안 깊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 성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그 성전 중앙에 누가 좌정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성전에 좌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갈망을 파는 장사치들이 열심히 다른 갈망을 팔고 돌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 성전 가운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성전 가운데 입성하시면, 우리 성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전에 찾아오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무나 다른 갈망이라고 하는 물건을 막 팔고 다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엇을 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은 뭐라 그랬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장소라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장소라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그 깊은 성전에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다른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다른 갈망이 우리 성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야. 우리 성전 가운데는 오로지 예수만이 거하셔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떤 다른 갈망도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전 안에서 다른 영이 만들어내는 갈망을 그들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배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죠. 꼭 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배고픔, 욕망, 갈망, 원하는 것들, 그게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 우상은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무슨 불상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 갈망, 우리의 배, 우리 성전 안에 있는 다른 갈망, 그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돈을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돈이 우리의 신이고요. 우리가 자식들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자식이 우리의 신이고요. 우리가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명예가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추구하고 사랑하는 신, 그것은 우리 성전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신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십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해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은요, 돈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서 부지런히 다른 무언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파는 것들을 허락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뒷돈을 받았든지 했겠죠. 여러분의 성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성전에 다른 갈망을 파는 장사치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오직 예수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말고도 또 다른 갈망이 공존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또 다른 갈망이 공존하고 있다면 죄송해요.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충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외에 다른 갈망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예, 존중,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또 성전을 이용해 누리던 부를 향한 갈망, 그리고 이 다른 신이 결국 예수와 충돌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예수와 충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은 반드시 예수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께 찾아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리고 있던 옛 권위와 질서가 있었는데 너는 누구기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냐? 이런 도전이지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12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비유인데요. 비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께 도전했던 대제사장들, 예수의 권위에 도전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줄 알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 비유가 자기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뭔 줄 알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권위의 충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종들을 보내면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 한다는 거야. 중간은 없지 않습니까? 왕이 포도원에 보내서 이것저것 해라, 소출을 보내라. 주인이 그러면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둘 중 하나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권위가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의 권위 앞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권위에 대적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성전에 다른 갈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참 신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갈망을 가진 사람, 예수 외에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 외에 다른 기쁨을 가진 사람은 결국 예수와 충돌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갈망이 있는 사람, 예수 외에 다른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외에 다른 기쁨이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와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와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갈망은 영이거든.
우리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영은 뭐예요? 신이거든. 그러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갈망이 있는 사람, 예수 이외에 다른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외에 다른 삶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와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이거든지 아니면 예수를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충돌할 수밖에 예수와 충돌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린 사악하고 특별한 종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와 충돌했던 사람들,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던 어떤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것뿐이야. 머리에 뿔 달린 사악한 빌런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삶 속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좀 내가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난 이거 해보고 싶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 난 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어. 이 마음이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야.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야. 예수를 대적하게 되는 시작은, 여러분, 머리에 뿔 달린 사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게 아니야. 예수를 대적하게 되는 시작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말고 다른 갈망들이 있는 거야. 이 성경에서 여러분, 포도원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은 삶의 유업, 기쁨, 소망, 삶의 터전, 내 인생,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는 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삶의 터전이 되는 거, 그 삶의 유업이 되는 거. 왜냐하면 거기서는 계속 땅을 물렀기 때문에 유업으로, 유업이 되는 거, 삶의 터전이 되는 거, 내 인생, 내 기쁨, 소망, 뭐 그런 뜻이에요, 포도원은.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그런데 원래 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원래 포도원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 그 포도원의 포도는 누가 심으신 거야? 하나님이 심으신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소출도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싶고, 또 이 포도원에서 뭐 과수원 치는 것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이거 다른 갈망, 다른 소원, 그것이 결국 주인을 대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대적함의 시작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다른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영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신이에요. 자, 비유가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충돌은요, 중간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끝까지 간다는 거야. 주인이, 여러분, 종을 몇 번씩 보냅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 그랬다가 아이고 실수였구나 이러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 주인이 종을 2번, 3번, 4번 계속 보내면 아이고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주인이 굳은 의지가 있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결국 여러분, 이 시작은요, 끝까지 가요. 결국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예수를 죽이고 대적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권위의 충돌은, 여러분,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외에 다른 갈망이 있는 것뿐이야. 그저 예수 외에 다른 갈망이 있는 거야. 그저 예수 외에 다른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난 이 작은 충돌, 작은 엇나감, 예수 외에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 작은 엇나감이 결국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는 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의 본질은 영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조금 삶에 실수가 있고 조금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른 얘기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것과 내 성전 안에 다른 갈망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 삶의 연약함이나 실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다른 갈망이 있는 것, 예수 외에도 다른 기쁨의 근원이 있고, 예수 외에도 다른 소망의 근원이 있고, 예수 외에도 내 인생에 해보고 싶은 갈망들이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다른 영이 있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충돌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불편한 것이 있진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저는 정말 소원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불편한 것이 있는 분 없으십니까? 뭐 대적하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야. 전혀 예수 대적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자꾸 예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래서 불편해.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 아니야. 교회는 잘 다닐 거야. 배교하겠다는 건 물론 아니야.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일 거야. 그런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어. 근데 예수께서 하신 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불편해. 나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 셀리더나 뭐 주변에 보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예수가 옳은 것 같고 예수가 좋고 다 좋아. 나 예수 배격하고 뭐 예수 뭐 안티크리스천 이런 거 아니야. 다 좋은데 그렇다고 예수가 전부냐? 예수 외에는 없냐? 예수만이 유일한 갈망이고, 예수만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만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이거냐? 그거는 아닌데. 난 예수가 좋고 뭐 믿고도 하는데 내 안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갈망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불편한. 여러분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파는 장사치가 우리 성전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내쫓지 않으면 결국 예수를 대적하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야. 결국 예수를 대적하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야. 뭐 한 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거듭나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사치들은요, 호시탐탐 기회를 못 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뭐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앞가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갈망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염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제 안에 있는 갈망은 초지일관 똑같았거든. 뛰어난 학자가 되고 뭐 좋은 대학 교수가 되고 뭐 이런 거거든. 그게 은근 슬쩍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더라고. 잘 몰랐어요.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아니었어. 난 예수 너무 사랑했고 뭐 교회도 매주 나가는 게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요 7일을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런데 대학교 4학년쯤 되니까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한 4일만 나갈까? 한 3일만 나갈까? 뭐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교회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 주일날도 교회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 다른 갈망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끝까지. 중간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결국 예수를 떠나는 데까지, 결국 예수를 대적하는 데까지 그렇게 끌고 가요. 혹시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작은 불편함, 난 오직 예수는 아닌데 뭐 다른 것도 조금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 다른 갈망이 끝까지 갈 거예요. 왜? 영의 충돌이거든. 이것은 영이 충돌하는 거야. 내 안에 다른 신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째, 이 비유가 얘기하는 셋째는 그렇게 대적하는 자에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갈망이 좀 있다는데 그게 어쨌다고? 글쎄요, 뭐 어쨌다고는 모르겠는데 결국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거든.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거든. 예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분께 속했고 우리의 인생 역시 그분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대적하면 그 끝에 가면 심판이 있어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진멸한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줬대요. 이 포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한 것, 기쁨, 풍성함, 삶의 유업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삶의 포도원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했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의 유업들, 그 삶이 누리고 기뻐할 만한 선물들, 복된 것들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것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따라오라 그러는 거야. 예수를 갈망하는 자는, 오직 예수를 갈망하는 자는, 우리 지난주에 오직 예수를 이롭게 하는 자는 결국 보편적인 선에 이른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는 보편적인 축복에 이르러요. 오직 예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는 예수께서 주시는 삶의 모든 풍성함들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야. 포도원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외에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그것이 선이 될지 의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불의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갈망했던 자들은 그래서 다른 복을 얻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포도원을 다 빼앗겨버리고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 거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표현도 그렇게 하죠. 예수를 영접한다. 맞아요. 나라고 하는 이 성 가운데 예수께서 입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왕께서 입성에 들어오시듯이 나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이 성 가운데로 예수께서 입성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영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성령께서 좌정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갈망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던 다른 갈망을 팔고 있던 장사치들을 상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른 갈망을 팔던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갈망이십니다. 이 갈망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다른 갈망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다른 갈망을 팔고 있던 장사치들을 엎으시고 쫓아내실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도 있고 모태부터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다른 갈망을 팔고 있는 장사치들이 그 성전 안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세요. 여러분의 신은 예수가 아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은 내가 겉으로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 안 깊은 성전에 어떤 영이 거하냐는 거야. 내 안 깊은 곳에 내 성전에 어떤 갈망이 있냐는 거야. 오직 예수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이유이시고 삶의 목적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맞아요. 성령이 계시다면 그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갈망이 공존하고 있다면 다른 갈망이 여러분 안에 공존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갈망 자체가 고상한 갈망이냐 저급한 갈망이냐 이건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고상한 갈망이든 아무리 저급한 갈망이든 예수보다 앞서 있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이야. 다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른 갈망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 갈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추구했던 갈망들이 다 헛된 거였구나. 아, 이것이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갈망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갈망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제 안에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분명히 거듭나기 전날까지는 안 그랬거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만 들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맞아, 그게 내 삶의 이유고 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루 만에 일어난 변화야. 하루 만에 설명할 수 없는, 왜? 영이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임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접해드려야 돼. 내가 내 성의 문을 꽉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내가 willingly, 자원해서 기쁘게 도움을 청하고 예수를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시든지, 그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를 영접해드렸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또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일단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합시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다른 갈망을 팔고 있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오직 예수만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